84편 이것은 순례자의 시편입니다. 필그림스 포임이라는 그런 부제가 붙는데, 필그림하게 되는 것 같으면 뭔가 좀 느낌이 보면 벌써 아리합니다. 왜? 본향 찾아가는 나그네의 인생길. 뭔가 좀 먼 듯 하면서 아늑한 듯 하면서 또 아리오는 데가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필그림. 오늘 본문 시편에서 우리가 느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누구도 예외 없이 다가오게 되는 바로 눈물의 골짜기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전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집 안에 있는 방보다 바깥의 방이 고생해봤자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고생해봤자 뭐 다방, 복덕방.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진화되죠. 다방은 카페가 되고, 복덕방은 부동산, 안 그러면 무슨 컨설팅 등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꾸만 가면 갈수록 이제는 더 진화가 돼가지고 노래방, 찜질방, 빨래방, 뭐 게임방, 놀이방, 대화방, 호텔방, 월세방, 전세방, 온통 방천지입니다. 또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집안에서 보게 되면 그냥 안방, 건너방, 뭐 다락방 그 정도로 있다가 이제는 집을 떠나가 바깥에 가서 그 방을 구하고 찾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요, 상해 바로 위에 난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난징의 한 호텔 일정에 쿠바라는 이름을 가진 방이 하나 개설이 됐어요. 오픈이 됐는데 그 방은 아주 이색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명 그 쿠바라는 것이 눈물의 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 1시간 동안 눈물을 마음대로 흘려도 되고 소리쳐도 된다는 겁니다. 책상 위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매운 고춧가루, 그리고 그 옆에는 생마늘, 깐마늘, 그 다음 매운 파들이 있으면서 아예 들어가면 그 냄새에 그냥 코가 따가워지면서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던져서 깨지기 쉬운 유리병들, 또 그 옆에 보게 되면 남자, 여자 형상을 하고 있는 인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어 던지는, 그래서 울분을 토하고 울고 불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데 그게 오픈을 하게 될 적에 1시간에 50위안, 우리나라 같으면 한 7,000원 정도 됩니다. 그 오픈을 하게 됐을 적에는 한 10명 정도 평균 들어오다가 하루에, 지금은 몇 배나 더 늘어났다 그러는데, 주로 보게 되면 8대2로 여자 손님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눈물 흘릴 일이 많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그 눈물 흘릴 일이 중국 사람에게 뭐 있습니까? 세계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간에 그런 눈물 흘릴 일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 이남이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남이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래서 울고 싶으라. 사랑도 가고 친구도 가고. 왜 가니? 뭐 그래서 울고 싶다라는 겁니다. 떠나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깨어져서 울고, 생명하고 연결이 돼서 울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제목입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그럼 무슨 말,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실패의 현장을 갖다가 이제 눈물의 골짜기다. 예를 들자면 성경 속에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에서의 실패입니다. 야곱이 변장까지 해가지고 형에게 줄 장자권 축복을 싹 다 받아버립니다. 나중에 에서가 진짜로 사냥을 해갖고 아버지한테 가져오게 되니까 아버지가 얘야 너에게 줄 축복이 이미 다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 다, 동생 야곱이 다 빼앗아 간 줄 알고
그래서 자기 아비에게 방성대곡하며 이르는 것이 뭐냐면,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면서 방성대곡했다 그럽니다. 자기 단순한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팥죽 그릇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그냥 싹 잃어버린 그 실패의 현장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내가 몸과 마음과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그게 제 뜻대로 안 되고 실패가 되어버렸다. 그 실패의 현장이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 드는 눈물의 골짜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절망의 현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죠. 18장에서 엄청난 승리를 합니다.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든 것들을 다 불내리는 시험에서 이겨가지고 그들을 갖다 기손시내에서 전부 다 죽여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뭐냐면 아방하고 그 부인이 된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 머리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해가지고 추격조를 두가지고 죽이려 작정을 하고 나가게 될 적에 조금 전에 있었던 대승리의 기쁨은 어느새 사라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초라한 도망자 신세가 돼서 그 뜨거운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도 끝이 없는 사막길이 나오게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결국은 지치고 몸과 마음 또 그리고 육신의 절망감이 와닿게 되니까 로뎀 나무 앉아서 그냥 거기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 취하옵소서. 내가 우리 열조보다 못하니이다. 나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러죠. 저게 무슨 뜻이냐? 시리와 좌절에 빠지게 되게 되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갖다 부여받은 여호와의 종마저도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절망의 현장이 뭐냐면 바로 눈물의 골짜기가 된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있게 될 적에는 은혜가 강물같이 임해져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옆에서 욕을 해도 따듬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때리도 한 대 더 때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해서 내가 넘어져서 깨어져서 뭔가 틀어져서 이루어지지 못해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어. 그때가 바로 눈물의 골짜기가 됐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의 현장입니다. 야곱이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참 굴곡진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130년이 지나가지고 결국은 애굽으로 갑니다.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고백하는 게 창세기 47장 9절에 내 연세가 130년이니이다. 이게 나그네 길의 세월이죠. 그래서 내 연세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들의 그 나그네 길에 비하면 아주 적을 듯 하오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좀 그러면 자기가 살아온 이 130년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고 이것도 연세가 참 짧은 듯 하지만 조상의 세월에는 미치지를 못하는 그런 나그네 길이었다. 그렇지만 이 초체 자기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짧게 정리를 하게 될 적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야곱만큼 그런 험난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이도 거의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장자권 빼앗들라 하다가 형한테 죽을까 싶어서 그 도망자 신세가 돼서 홀로리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고 그 외삼촌집에서 온갖 수모 다 겪으면서 20년 노예생활 쫑살이 비슷하게 또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리사의 역할을 나오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게 될 적에도 자기 딸이 디나 그 이쁜 딸이 세겜 자들에게 강간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식솔들 건드려 돌아오게 될 적에 형 에스가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온다 소문을 듣고 덜덜덜 떨려가지고 야뽕을 건너가지도 못하고 자기는 이쪽에 남아가지고 그때 천사를 만나죠. 천사 만나가 내를 살리지 않으면 복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 못 보낸다. 환도비를 맞아갖고 나중에 다리까지 지게 되는 그 기이한 그런 날들을 다 보내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기근이 들고 어디로 가야 되고 자기 아들 요셉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나중에는 팔려져 있고
온갖 순환, 수모, 타격는 그 고난의 길. 그래서 자기 자신은 험악한 세월 나간의 길 130년이나 보냈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처처 곳곳마다마다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그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고난이 그냥 당하고 막 울고불고 앉아만 있어야 되느냐? 그 눈물의 골짜기를 어떻게 하면 지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 4절 한번 봅니다. 1절에 4절까지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주의 장막,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궁정, 3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여호와의 주의 제단, 4절에 주의 집에, 이 전부 다 합치게 되는 것 같으면 성전입니다. 장막, 궁정, 뭐 다 제단, 이 등등이 보게 되면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나한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뭐 어디 가나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왜? 뭔가 가져져 있으니까. 어깨도 펴고 자신감도 있고 뭐 그래 됩니다. 그런데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생긴 것도 영 찌부둥하고 뭐 명예나 권력은 아예 없고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으면 그냥 기죽습니다. 그냥 엄마 기죽어예요. 여러분 청년 때는 뭐가 없어도 이거 그래도 힘이라도 있고 용기라도 있으니까 내가 막 이것 한번 부딪혀보고 저것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마음이라도 있지만은 그것도 없이 세월 지나고 나이가 들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노인이 됐는데 아무것도 갖춰진 것도 없고 그냥 그 자체가 늙어져 있는데 뭘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게 된다. 그래서 방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야 뭐냐는 것도 눈물의 골짜기를 넘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5절에 보게 되면 주께 힘을 얻고 이렇게 됐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오즈입니다. 스트렝스죠. 스트렝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빌립보 4장 13절에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5절에 내가 뭐냐 그랬더니 주께서 내려주는 힘을 얻고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가 여러분 앞에 보게 되면 맨 꼭대기 보게 되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제죠. 그럼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이 뭐냐? 보게 되면 성전 문지기입니다. 물론 뒤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10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전 문지기 보게 되면 우리는 아이고 뭐 천한 직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뭐라냐면 10절 한번 봐보세요.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집, 아버지의 집, 그리스도의 집에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성령의 힘을 공급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고 험한 일이 닥치더라도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표현을 합니다. 시온이 뭡니까? 천국을 뜻하죠. 지상에서는 지상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로는 뭡니까? 하이웨이입니다. 하나님으로 향한, 하늘나라를 향한, 그 다음에 천국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께를 향한 그 문이 환히 열려져 있는 자, 대로가 열린 자는 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힘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나한테 다양한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 마귀도 이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고 또 여기서 도와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땡겨러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힘이 그리스도 예수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해지는 은총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 살아가는 것에서 어떤 길들이 막히면요, 복잡해지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막혀지게 되는, 물이 나가야 되는, 나가지 못하면 그냥 썩어버립니다. 인생의 문은 대로가 돼서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온의 대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임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한테 기분이 업이 되고 삶이 업이 되게 되고 영적인 충만함이 있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나는 즐겁고, 그리고 부드러운 표현이 나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기쁨을, 즐거움을 공유하게 되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막혀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언로가 막히거나 말씀이 막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내는 은혜가 그냥 잠시 끊어지게 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들이 깜깜한 흑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간 이사야 22장 22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집을 열쇠를 니한테 주겠다. 누구한테? 메시아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이 뭔지 아는 것 같으면 열쇠를 가진 그러니까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환히 열려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세상은 뭐냐면 이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사탄마귀는 유혹을 해가지고 잘 되는 듯 해가지고 그저 죽이려 하거나 안 그러면 넘어지게 하거나 잡아때리게 하거나 그 다음에 어렵게 하거나 관계가 꼬이게 하거나 걱정, 불안, 염려 가지게 하거나 그것을 가져가는데 이거는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 인생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4차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재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들게 되면 한숨, 탄식, 그 다음에 원망의 눈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실패의 눈물이 있죠. 절망의 눈물이 있죠. 고난의 눈물이 계속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괴로워서 울죠. 분해서도 울죠. 억울해서도 울죠. 얼마나 우는 일이 많으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힘이 공급되게 되지게 되면 본문의 말씀처럼 5절, 7절에 계속해서 힘을 얻고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힘을 얻고 또 더 얻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주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받고 또 더 얻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워지는 임마누엘의 축복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은혜뿐만 아니라 문을 열어준 에바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늘 도우시는 에벤에젤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생명에서 샘물이 뻥뻥 솟아는 에나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 받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골치 아프게 되죠. 염려 걱정이 꽉 찬단 말입니다. 바람 불면 감기들 새라, 눈 오면 눈 맞을 새라, 비 오면 비 맞을 새라, 험한 세상 넘어질 새라. 홍시가 열리면 누가 생각난다고요?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입술로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고 시온의 대로가 계속 열려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뭐가 나는 많은 샘이 이제 있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다가 어려운 그 광작길 걷다가 오아시스가 탁 열려지게 될 적에 물샘 12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70개의 그 나무가, 푸른 나무가 있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즐거운 일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만 내라. 때에 따라서 내려주는 소낙비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자, 이른 비 축복을 채워주실 것이고, 7절에는 뭐냐는 것 같으면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코람데오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그 은혜를 주실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 붙들고 지금은 현재는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예수 따라 복음 전하고 십자가 지고 나가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분명하게 뒤에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복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복을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노래합니다.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니다. 그 고백을 다윗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길 좋은 일만 펼쳐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닥치고 부딪히는 모든 곳곳을 바라보고 또 느껴지는 것은 너무도 많고 많은 눈물의 꼴짝이들입니다. 당하지 않았으면 나는 환난이 나에게도 당하게 되고 관계가 좋아졌으면 하는데도 틀어져서 깨어져 버리기도 하고 올곧게 일어서야 될 것인데 그저 자빠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때가 되지기도 하고 아버지 병 안 들고 건강했으면 하는데 자꾸만 병들어서 죽음의 생명이 코앞에 와닿기도 하고 아버지여 또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은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나의 신세는 변화도 되지도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처져 있는 그런 인생의 길들 삶들 하나님이여 인생의 길이 정말로 철로를 향한 역정이 되어지게 되고 고난의 꼴짝이 눈물의 꼴짝이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살이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주의 성전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퍼하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오르고 그리고 입으로 표현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를 믿고 주를 따릅니다는 입술의 표현과 행위로 드러나게 될 적에 아버지 더디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피할 길 내주시는 우리 주로 말미암아 눈물의 골짜기, 애곡의 골짜기, 그리고 슬픔의 골짜기는 쑥 벗어나고 잠시 잠깐 후가 되면 찬양의 노래를, 찬미의 노래를,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3일 기도에 맞이해서 소수의 인원이 모여 다 집합도 되지도 아니하고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흩어져서 모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함께 외쳐 주의 성을 부르지도 못하는 이 안타까움의 허감의 시대에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아버지 나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이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의 소원 우리 가정의 소원, 교회의 소원, 민족의 소원 아뢰게 되게 될 적에 하나님이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옛적으로 돌아가 마음껏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설 수 있는 그날 속속이 올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